할렐루야. 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하니 이게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마땅히 죽을 자리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제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나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었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였는데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어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쫓기고 있죠. 다윗이 기브아 십땅에 십광야에 이제 숨어 있는데 십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600명이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5대1이죠. 수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사울의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어제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몰래 내려갔는데 아비새 장군하고 내려갔는데 사울도 자고 있고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비넬도 자고 있고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창 한 번이면 족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보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리죠.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려 하느냐. 그리고는 11절에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죠. 사울이 멀리 이제 건너편 산 꼭대기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먼저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내가 어찌하여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너가 몰래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너가 잠들어 있느냐?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너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물병과 왕의 창이 지금 어디 있나 보라. 책망하죠. 군대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전쟁에 실패하면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전쟁은 힘의 어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질 수도 있는데 경계는 파수꾼이 하는 거죠. 경계는 어떤 형편이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평시에도 24시간 경계를 섭니다. 밤에도 막 자다가 일어나서 2시간씩 경계를 서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부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대의 위험을 알리면 이제 밤에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새벽에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공휴일날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계를 보는 병사가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찌 깨어있지 못해서 왕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느냐.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사울 왕에게 내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나 보시오.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죠.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있었던 왕의 마시는 물병과 자기의 창이 다윗에게 가 있고, 그것을 다윗이 돌려보내는데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공의롭고 너는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오늘날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왕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기도와 기도하지 않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그냥 기도 안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기도하지 않을 때 드는 생각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원수가 내 앞에서 자고 있어요. 이거 죽이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수다. 이거 나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기회다 하고 찌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해야지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너의 죽은 왕이 아니냐, 너의 장인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내 손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너를 버렸지만 너의 주군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고 그 너의 장인인데 네 손으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많이 찾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이익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것이 불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넌 뭐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주군을 살해한, 말 그대로 영모를 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어디 도망가서 조그만 사람들 어디 한 부족의 왕이 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캐너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그 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모든 원수들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 내가 바보냐? 내가 맨날 번번이 당하냐? 그러면서 내 성질 다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때는 이겼을 수 있는데 결과는 선하게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싸우면 승패 게임입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게임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진다는 거죠. 내가 지든지 상대방이 지든지. 그러면 지는 쪽은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지는 쪽은 이긴 사람은 지는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윈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고양이도 쥐를 막다른 골목까지 쫓진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쥐가 문다 그러잖아요. 쥐가 고양이 무는 걸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쥐도 만약에 여러분 죽든지 고양이한테 잡혀 죽든지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물려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라는 그런 어떤 명분이 아니라면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린 거라면, 서로 생각 다른 거는 좀 우리가 들어도 줄 수 있고요. 또 이해관계라면 조금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당신 더 먹어라. 내가 좀 덜 먹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사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가 나보다 공의롭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을 죽이러 다녔는데 다윗 손에 있었던 자기를 다윗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의 입으로 자기가 쫓는 적을 향하여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공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을 쫓는 3,000명의 병사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들이 돌아가서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더라. 그래서 감동받아서 왕도 자기 입으로 다윗은 죄가 없다 그랬더라. 우리가 다윗을 쫓아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은 항상 여러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힘썼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그 상황에서 난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이자 몇 번이나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다윗의 그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이고 또 이런 성숙함과 풍성함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 다윗의 그릇은 세상을 담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사울은 결국은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그 왕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다 마음은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크고 작은 상황이 항상 닥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냥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럼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참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순종하면 여러분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강자는 사울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사울이지만, 또 다윗은 쫓기는 자이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마음이 너그러우며 그의 인격과 또 그의 믿음이 그릇이 누가 더 큰가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밝혀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것은 그가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순종과 그리고 그의 선택과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여러 번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환경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에 기도하고 순종하였더니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로 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옮겨가며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 그리고 다윗은 신실한 자라, 다윗은 결코 왕의 배신자가 아니라, 왕의 역적이 아니라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다, 이런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 본능적으로 나에게 또 이익이 되는 쪽, 본능적으로 내 감정이 행하는 쪽으로 행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선택하고 행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이 드러날 것이요, 이를 통하여 저가 예수 믿는 자여 믿음 있는 자의 삶이로다는 것을 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